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맨 첫 성경이죠. 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모두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 하늘을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맞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내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죄짓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로 인하여서 갈라놓게 만들죠. 그 죄 지었다는 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 참소하죠. 마귀는 디아블로스, 비방자,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우리들의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참소하는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귀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시험에 빠지게 하는 놈, 정체성이 바로 그 마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종종 시험에 들게 하죠. 시험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을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우리를 악의 수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지금 오늘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까지 시험하신 걸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무엇을 어떻게 왜 시험하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 방법 또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시험을 당한 그분께서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이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배고프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이 시험의 내용과 전개 과정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서 해볼까요? 승리의 키워드.
네, 키워드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실마리 열쇠라는 뜻이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오늘 그 승리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열쇠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 키워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소유, 그 키워드를,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소유하고, 우리도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워드가 몇 가지 안 되는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성령. 승리의 키워드 첫 번째,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키워드, 이복순 집사님 뭐라고요? 네, 눈은 감아도 귀로는 듣고 계시는 것이 신기하네요. 눈을 뜨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네,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보통은 마귀가 시험하러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께서 이끄신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다라는 것은 안하고라고 해요. 성령이 이끌다, 리드라고 하는데 여기는 완료 수동태가 쓰였어요. 주님께 이끌림을 받았다. 온전히 이 마귀의 시험이 성령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1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다 라는 더 강력한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거는 쫓아내다, 밀어내다, 막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막 밀고 가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는 의미.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이라는 플레레스라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여기서도 안하고하고 비슷한 아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was led, 이끌림을 받았다, 인도함을 받았다. 성령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던, 끌고 가셨던 시험이에요. 그런데 끌고 가셔서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딱 대적해서 당해서 1대1로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시험을 당하기 전에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뭐냐?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예수님 마귀보다 권세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냥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마귀를 이겨야 되는지. 성령이 싸우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시험이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만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연단을 시키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눈 뜨세요. 40일간을 금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40일간을 금식을 시키십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연단의 숫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받죠? 40년. 그리고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기다림을 받다가, 연단을 받다가 때가 참에 40살이 되매 때가 차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40년.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에 하나님이 주시는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9장에 보면 내가 40일 40주야를 내가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1대 850과의 대결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승리를 한 후에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지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깨우죠. 일어나라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얘가 아직 안 자고 있네요. 이쪽에서 한 명이 될 뻔했는데 야, 끝까지 안 자길 원해요. 네, 일어나라고 어루만지면서, 왜냐하면 너무 지쳐있고 공포에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루만져 주시면서, 거기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천사가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옆에 본즉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떡 한 명에 물이 있어. 그래서 그걸 먹고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래서 그 떡과 물을 마시고 40일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뭔가 연단하시는 숫자라고요. 하나님의 뭔가 섭리를 위한 성취를 의미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우리 이정남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설진열 부형님께서 마음문을 열고, 어찌됐든 이제 반강제적으로 다리가 아프셔서 밖을 원래 나가셔야 되는데 못 나가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정남 목사님이 가슴에 막 40년 동안 계속 40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해서 40 이거 뭔가 의미가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순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나으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 말씀만 들어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들이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40년 만에 기도의 결실이 맺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새벽에 또 차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는데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도 40년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20살에 결혼해서 60세 남편을 전도했다고. 40년 동안 남편을 왕으로 섬겼더니 남편이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왔다고. 맞죠?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보통 숫자가 아니다. 40일 40년.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40개월 후에 이렇게 하실지 설마 40년은 아니겠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40이라는 숫자,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연단을 시키신 후에 뭔가 충전이죠. 띠띠띠띠띠 로봇 보면 충전이 딱 된 상태에서 딱 마귀 앞에 주님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승리의 키워드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요 자기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다녀서 마귀의 피라죠, 시험에 빠지는데요,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욕심에 끌린 시험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린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시험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삶, 그리고 성령이 이끌린 시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승리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령. 잊지 마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두 번째 키워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게글랍타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은 정확히 새기다, 기록된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료 수동태로 기록되었다, 완료 수동태로서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이
유효하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게글라프타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각각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기록되었으되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막 배가 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셨는지 우리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마지막에는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실 건데요. 네, 하실 텐데 주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창조하셨잖아요.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요. 그래서 떡을 배고프고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에 이겨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의 산꼭대기가 아니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5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고 하냐? 이제 마귀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더 덤벼듭니다. 두 번째는 조금 뭔가 다른 무기를 가지고 대결을 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이 게그라프타이탄으로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까지요. 이렇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너 뛰어내려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에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너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너를 지켜주실 거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다 하면서 더 중요한 강력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시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과 말씀을 대결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예아가 그리고 아이니 루아가 가끔 놀려면 예전에, 지금은 안 가지고 놀지만 막 포켓몬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막,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막 카드를 내면서 막 싸워요. 나는 이 무기로 너를 이긴다고 하면서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아가 나는 그랬다면 이 강력한 파워를 막 그 무기를 가지고 막 둘이 카드를 내면서 싸우는 이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쪽에서 내면 더 강력한 무기를 내서 이쪽에서 내면, 맞나요? 그렇게 싸우는 거?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내면서 싸우더라고요. 이런 대결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마귀가 인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더 이기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올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서 그건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더 강력한 말씀으로 그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봐볼까요? 10절입니다.
8절 9절에 마귀가 이제 세 번째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뭐라고 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록되었으되 게그라프타이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승리의 키워드는 말씀인데 왜 말씀이 이기냐?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 서신 아시잖아요. 너희가 마귀의 발음도 안 되네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아이고 아직까지 안 절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누군지 아시죠? 본인은 아실 거예요. 한 분 한 분.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잠으로 입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전신갑주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마지막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마귀를 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라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공격 무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를 내가 대적해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냐 그거예요. 말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죠. 여러분 말씀 먹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먹죠. 설마 오부장님 그러지 않으시겠죠. 대표로 제가 왜냐하면 인자하시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이렇게 웃음으로 받아들이신. 말씀 먹으라는 말도 먹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드셔야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이 먹는 작업.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집에서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먹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안 먹으면 내 안에 없어요. 안 먹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읽어야 내 안에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못 먹게 마귀가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오부장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으로 나를 죽일 텐데, 나를 대적할 텐데, 오부장님의 말씀을 못 읽게 방해한다고요. 마귀는 존재 자체, 자기가 하는 일이 정체성이 그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못 먹게 해요. 안에 말씀이 못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길가와 같은 밭은 뭐예요? 말씀이 떨어졌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졸아서 먹어버리고. 졸아도 먹고 있어요? 네.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못 먹게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주위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주위에서 말씀을 못 먹게 한다니까요. 깨워주세요. 한 분이 두 분이 됐어요. 박기자 선생님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졸음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못 있게,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빼앗아가고, 그 다음 말씀을 나 오늘부터 몇 장 읽으려는 이상하게 말씀 안 읽게 방해해요. 뭔가 일이 생기고 뭔가 하고,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이시잖아요.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다. 그리고 있는 말씀 또한 빼앗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하셨죠? 40년?
40년 동안 들어온 그 말씀조차도, 앞으로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은 고사하고 내가 들었던 말씀조차도 빼앗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근데 이 지켰더니 내 안에 지켜낸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낸더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를 지켜낸다, 이 말입니다. 이 지키다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테레오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뺏기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환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씀 뺏기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감사하지 못할 환경에서 속에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뺏기고,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들 약한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빼앗고 뺏기는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오늘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오후에 주셨던 말씀, 또 앞으로 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들 읽어야 될 말씀, 마귀가 얼마나 못 듣게 하고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줄 아십니까? 부디 영의 눈이 떠져서 이 마귀의 계략을 아시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승리의 키워드? 말씀. 첫 번째는요? 성령. 아이고,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키워드는 따라서 해볼까요? 절제. 네, 우리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다음으로 나오는 4절인데요. 주님께 마귀가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또 몇 절에서 나옵니까? 6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뭐가 반복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A 휘워스 A 호 A 투 데우. 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 떡덩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네, 할 수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뛰어내리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뭘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적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모습, 단지 죄가 없으신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죄 없으신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 없는 그 성육신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대속 사역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귀가 자꾸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해보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때때로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언제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세메이온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정체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자기의 말에 순종하라 그거 아닙니까? 표적은 언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건데, 마귀가 다짜고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말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라. 그 마귀의 말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절제 아닙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27장의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지나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쭉 읽어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마귀의 시험,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대속사역, 구속사역을 망치려는 마귀의 악한 시험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는 걸 나타내시면 나중에 십자가에 내려갈 때 내려오라는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네가 한 말에는 순종하지 않는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말에 아예 대꾸도 반응은 했죠. 순종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절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김 목사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아무 것에도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못해서 하랍니까? 주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집사님 술, 담배 할 수 있죠? 네.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설마 하고 있는 거는 강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뭔가 보시가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성전이래요. 이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대요. 부패와 정욕, 탐욕을 위해서 있지 않다 그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해봐. 할 수 있잖아. 마귀는 계속 유혹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지만 안 해. 딱 끊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 절제. 성령의 열매 9번째 아름다운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제가 있어야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거 너 할 수 있잖아. 자존심을 자꾸 건든다고 해봐. 안 하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일이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승리의 세 번째 키워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따라서 해봅시다. 대적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대적. 네, 마귀가 종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리는 것이 뭔지 압니까? 딱 세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마귀는 그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었죠. 우리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은 이미 다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한테 줄게. 이 경배라는 것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에 입 맞추려면 저절로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신하가 종이 왕에게, 주인에게, 신하가 임금에게 존경과 절대 복종의 의미로 했던 발에 입 맞췄던 고대 풍습에서 유래한 부분입니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왜 모든 것을 내게 줘요? 누가복음 4장 아까 같은 본문이 있다고 그랬죠.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자기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 영광이, 권세가 자기 권세 아래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배 아래 있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물리치냐? 대적하신 거예요. 대적. 마지막으로 대적하신 거죠.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시험이 오면요, 물리쳐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휘파고라고 합니다. Get your way. 물러가라. Get your way.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누구에게 경배하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너의 발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맞춘다. 너도 하나님께 입맞춰야 된다. 나도 하나님께 입맞춘다.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그리고 그를 섬기라. 섬기라는 단어는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요, 고용되어 봉사하다는 거예요. 고용됐다는 것은 누구에게 소속이 분명하다는 것, 누구에게 종속됐다는 것을 말해요. 너의 소속을 마귀에게 줘서 마귀에게 종속당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너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 이런 뜻과도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결국 대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사탄, 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 이렇게 내가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은.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네가 아닌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종속되어 순종하다라는, 아까 휘포타소라는 단어 지금 말씀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네 번째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 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안에 있는 욕망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절제하심으로, 마지막 네 번째 대적하심으로 완전히 모든 대승, 3판 3승으로 완승을 거두신 예수님이 이 시험이 완전히 딱 끝난 다음에 마귀가 떠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과 같이 나의 왕은,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왕의 주인에 꼭 이상하게 오전에 김 목사님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나의 왕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오전의 말씀도 같이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요,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딱 주시잖아요. 드러내놓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교묘하게 우상을 가려서 사탄이 뒤에서 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게 보여준다고요. 뭘로요? 돈을 좋아하게끔, 자녀가 우상이 되게끔, 건강이 우상이 되게끔, 권세와 명예와, 마귀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기지 못한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해서 제가 예전에 겸하여, 카이라는 단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카이가 뭡니까? 대등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딱 위에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물질을 대등하게 하나님 자리로 올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사람이 사용하고 다스려야 될 이 돈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전에 끌어내려라 말씀하셨잖아요. 끌어내리라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 다 끌어내리라고. 뭐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냐고요. 다 끌어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본문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시험
본문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네. 전에는 이 말씀 막 그냥 읽었어요. 그래 마귀가 저라는 사람에게 주겠지.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어구라고 하죠. 어구가 눈에 확 마음에 와닿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다라는 말은 델로라는 건데요, 내가 선호하다, 내가 선택하다, 내가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귀가 딱 표적을 삼고 그에게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선택했다고요. 예수님한테도 가가지고 표적을 삼고 가가지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주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런 고백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요, 마귀가 한 번으로 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끝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란 말이 다시 온다는 뜻 아닙니까? 완전히 떠났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더라. 잠시 그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하면 이 말을 듣고, 대적의 말을 듣고 마귀는 떠나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마귀는 영원히 안 옵니까? 또 온다고요. 뭐를 들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다고요. 좋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여주면서 갖고 싶지. 너 이거 가져야지 않겠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나만 혼자, 목사님 오전에 찌질이란 말 표현했었는데 뭔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홀로 외딴 길을 불쌍하게 외롭고 처량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문화, 문명, 편안함,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고요.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지만 저도 끊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막 계속 보게 할 거지만 끊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고요.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드라마, 우리 여자분들이 드라마 속에 나온 남자들을 보면서 환상을 갖게 되잖아요. 돈 있는 남자, 돈 있고 뭐 있고 집 있고 하면 행복하게 보이니까 나도 그런 거 갖고 싶다, 저런 남자 만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면 그런 마음 아예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안 만큼 그것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본 만큼 그것을 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과 세상 영광,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분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안 읽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정보, 문명, 드라마 보면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야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부터 보라고, 다른 것부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주장해 주셔야지. 이거 안 보고 세상 것을 보니 세상의 그 가치관과 가만히 마귀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 욕망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우리 안에 품게 한다고요, 마귀가. 그런데 누구에게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표적한 자에게, 내가 찝은 자에게. 언제까지요? 이복순 지사님, 넘어갈 때까지. 내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 끝까지 마귀가 보여준다고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한다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고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린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 은혜야,
너도 표적의 대상이 된다고. 이거 막 확 와닿잖아요. 너도 마귀가 원하는 자다고. 예수님도 원했는데. 그러시면서 마귀가 원하는 목사, 마귀가 원하는 장로, 마귀가 원하는 안수 집사, 마귀 원하는 교회가 있다고.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간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표적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라는 것은 마귀가 표적했다, 마귀가 선호했다, 원했다, 결정했다. 내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결정했다. 표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파별로 다 모인 다음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다 모으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다른 신을 섬겼던 거기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 애굽의 신들, 그러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땅에서 섬겼던 모든 가나안의 신들, 아모리 족속의 신들, 애굽의 신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결단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너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아모레 땅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족속의 신들이든지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노라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 이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을 섬기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해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네. 날 택하신 하나님, 날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내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겁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잠시 잠깐 보여주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결단을 원하신다고요. 나는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섬겼던 것 다 오늘 끊고 오직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할까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결단에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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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내 주인의 자리에, 내 왕의 자리에, 내 주의 자리에 무엇이 올라가 있었습니까? 건강이 우상이 되었고,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자녀가 우상이 되었고, 세상 명예, 인기, 쾌락,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아보의 정욕들이 내 안에 슬금슬금 들어와 마귀와 보여줬던 전화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것이 갖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마귀가 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그것들을 끌어내려 그 자리에 혹시 내가 가 있다면 주님도 저를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의 자리에는, 나의 주님의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아버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바짝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발에 입 맞춰 주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복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승리의 네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죠. 성령, 말씀, 절제, 대적. 하나님의 승리의 키워드를 알려주셨사오니 이것을 소유하여 마귀를 승리하는 저와 우리 필그림 되게,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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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마귀를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이 절제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버지 맺게 하여 주셔서 이 절제의 열매를 잘 맺어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절제를 통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일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선포를, 기도를, 결단을 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악한 마귀 사탄의 회개를 이기고 시험을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방금 저와 여러분들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긴 이유가 바로 기도였다고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만 하셨겠냐고요? 그냥 배만 쫄쫄 굶으셨겠냐고요? 배를 쫄쫄 드실 것도 내가 먹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분이 40일 동안 먹지 않으시는 금식 기도 기간에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항상 그분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힘입고 와서 내려오시고 사역하시고, 힘입고 사역하시고, 그분이 성령 충만한 이유가, 마귀를 대적했던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었던, 마지막 그분이 십자가에 그 참기 힘든 그 고통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그분의 목숨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마귀의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5번째 키워드가 바로 이 기도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4가지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사용하게 하시는 것도 온전히 기도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뭘로 여러분 섬긴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5번째 승리의 키워드를 가지고 온전히 사탄의 모든 시험과 괴계를 이기는 용사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 원하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우리 필그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나조차도 내 안에 죄와 정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힘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기도하셨건만 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내가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아버지 승리의 키워드 5번째 기도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의 말씀하고 계시오니, 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 자신이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신앙이,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딸이 되어 하나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 괴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아픔을 통해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요, 건강 몸에 좋다는 거 다 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이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거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결단이 이 시간 아프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누워 계시는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생명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께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가는, 그걸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싶어서 건강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이 세상 세태 가운데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주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건강을 맞바꿔 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온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개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시로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졸지하고 대적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로 깨어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여전히 레마간의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한 진리, 교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우분들을 위한 계속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께 드린 헌금 보고합니다. 주정헌금 강현희 집사님, 현다의 학생 11조 허손의 안수 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현다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박원아 목사, 김경진 목사님, 김수경 사모님, 감사원금 허순애 안수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조정화 안수집사님, 강현희 집사님, 현다빈 집사님, 현다혜 집사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집사님, 김지영, 우리 김우미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인데 오늘 두 번째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감사원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하나님의 귀한 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에 두 번째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길 기도합니다. 필그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김지영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전도사님 무명으로 김수경 사모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김수경 사모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세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 그 비결 5가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웠는데 성령, 말씀, 절제, 대적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이 되겠다고 시간 결단하였사오니 이 모든 은혜가 우리 필그림 교우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